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 구약성경 112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4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걸음을 시작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지막 날인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서 정말 영적인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능성이 보였는데, 우리가 이 시기를 거쳐서 아이들이 수련의 한순간에 프로그램은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길을 통해서 실현된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마 여러분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죠. 꽃다운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유석경 전도사님이 암이라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또 원치 않았던 질병을 겪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신학을 하고 오랫동안 전도사를 지나고 목사까지 뒤어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때 데려가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학하는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겨우 전도사 딱지 붙였는데 그때 암이 걸리게 하셔서 그런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그런 오해를 했었지만 결국 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고 계시고 암 환자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많은 사람 또한 나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쓴 책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학까지 공부했던 전도사님까지도 저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떨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자주 또 더 깊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정말 많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때 이 건강한 영성에서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사고와 건강한 행동 양식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여태까지 새벽 기도를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3차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에 마지막 번, 끝번에 있는 심판인데요. 먼저 이 심판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있을지를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여기 기록된 행동들, 머리를 대머리가 뒤었고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렀고 모압의 지붕과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대머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선천적인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를 삭발했다는 겁니다. 삭발하고 수염을 다 밀고 손에 스크래치를 나게 하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는 이런 행동들은 성경에서 똑같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극심한 슬픔,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모압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압 전역에 얼마나 극심한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38절 보게 되면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주에 도자기를 만드는 분을 신방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도자기가 다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분이 정말 TV에서 나오듯이 가차없이 도자기를 깨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도자기인데 왜 깨시냐고.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원래 의도했던 모양이 있고 의도했던 색깔이 있는데 의도했던 모양과 색깔이 아닌 다른 모양과 다른 색깔이 나오니까 이거 이대로 쓸모 있지 않다 하면서 가차없이 깨뜨리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래도 이스라엘의 대적이긴 하지만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뒤 이어지는 3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주변 나라들이 조롱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압 사람은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주변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죠.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타깝지만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행동했었던 그 결과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뼈아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뼈아픈 시간을 보내며 슬피 우는 그들을 보면서 또 아파하는 존재가 있었죠. 그가 누구입니까?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압과 연합해서 싸웠던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아멘.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의 마음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나의 마음이 말한 나는 누굴 말할까요? 예레미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피리같이 소리내며 두 번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피리같이 소리낸다는 것은 안타까움과 한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에 한숨을 짓고 있다는 거죠. 무려 두 번에 걸쳐서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첫 번째,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두 번째,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길헤레스는 또한 모압의 수많은 도시 중에 대도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리같이 소리내며, 즉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모압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멸망을 보며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인과응보야, 그들이 잘못해서 그래, 그들에게 문제가 있잖아 라고 끝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 보시면서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유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표현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람 도대체 누구였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2절 말씀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도대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끝까지란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조삼모사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사랑할 수 있고, 뭔가 불편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미움으로까지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지금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갖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현재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이 다시 사랑될 때까지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현재 사랑했던 그 제자들의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항상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위해 노력하셨고, 또 식어진 사랑, 문제가 있는 사랑은 그 사람이 다시 사랑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고자 했던 이 끝까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랑의 은혜 대상자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허물이 보여도, 약점이 있어도,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배신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었지만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겨서 잠깐 좋았던 그 사랑이 문제가 생겨서 식어졌다면 그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다시 그 사람이 좋아질 때까지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노력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이 사랑될 때까지 기도할 때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해 봐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지침은 로마서 12장 20절에 기록된 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대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여주고 그 사람이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누구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원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 나로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원수니까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서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다가서는 사랑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방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상태로 방치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사랑될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쩌면 돌아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사랑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때로는 10년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끝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끝까지입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노력했더니 안 되던데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내가 먼저 다가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사랑이, 이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다가서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보충해 주어서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해결되고, 그래서 나를 나대로 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반드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함이 해결될 것이고, 우리 안에 불편함이 해결되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 영적인 채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을 기점으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잠깐만 불편해도, 잠깐만 힘들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서 모압 족속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많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적극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꼬였던 상처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꼬였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과 또 다른 영적인 소통의 채널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